나누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낮은 자리에 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영국 왕세 손 가운데서 해리 왕자가 굳이 전쟁의 터에 나갈 이유도 없는데 본인이 자원하여서 중동 지역에 분쟁 지역에 나간다는 보도를 봤을 때 야, 이게 힘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봉사의 모습이구나. 혹시 죽어서 돌아올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원하여 갔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어떤 대법관 출신 가운데서는 매주일 저녁 1시간씩은 흐름한 옷을 입고 알아보지 못할 옷을 입고는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일을 꼭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만큼 대기업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해준다면 수임료를 대법관 출신이니까 대략 제 생각으로는 아마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 버는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을 헐벗는 사람, 배고픈 사람, 추위에 뜨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일에 매주일마다 그 저녁이 되어지면 그 시간에 나타나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이고 향기라고 우리는 마음의 위로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 그분은 누구실까?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비천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비난이 쏟아져도 좋습니다. 자기 기분에 부합하고 자기 꿈을 성취할 수 있다면 편법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참으로 교활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래 내로남불의 존재입니다. 거추한 인간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 속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걸 가리켜서 가장 낮추심, 가장 낮아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빛나는 왕궁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황금 보자기에 쌓여 태어나신 것 아닙니다. 첨단 의학 장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좋은 깨끗한 병원을 통하여서 오신 것도 아니고 성경 보니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 종교를 위해서 안 됐지만 석가모니처럼 왕의 아들로 왕궁에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값비싼 유모차를 타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는 부유층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변방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드리는 어린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 성행했던 도시, 그래서 동물들의 냄새로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먹을 그런 양고기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인간이 이 세상에 전부가 아니라 잠깐이며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서운 사자로 오셨다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나를 믿게 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추악하고 교활하고 정말 자기 꿈을 위해서는 친구도 짓밟는 이런 사악한 동물 중에 추한 인간이 이 인간인데, 이런 인간들 속에 이런 추한 인간들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백성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눈물의 날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단순한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믿는 진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여 왕이 되셨다, 자기를 높여 많은 사람을 지배했다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처럼 되었다, 낮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욕망과 욕심, 시기와 비판, 쾌락과 타락의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피인 어린 양의 피의 제사로는 완전치 아니하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므로 단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단번에, 그런데 이건 완전하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아픔과 부끄러움과 모멸과 심지어는 믿었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마.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마. 사람들이 조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는 고통과 의로움을 그리고 수모와 모멸을 당하신 임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값을 위하여서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씻음을 받게 되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때 되는 근세를 주셨는데 그런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내 손목 잡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제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어린 양을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고난,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모진 십자가 순환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의 신비를 아십니까? 낮아짐의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미안하다, 내 부족이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솔한 사과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감동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지만,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낮아짐으로 나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며 내리치는 채찍에 살이 찢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밑에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가시관을 씻어서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고, 또 마침내는 숨을 거두시자 그것도 부족해서 저 병사가 들고 있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셔서 물과 피가 몸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그분만이 죄를 감당하실 수 있고 죄 사함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의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다니고, 누가 꼴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다니고, 절대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기분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런 것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고,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이깁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지금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하루 7월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날이 되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답니다. 말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높게 말하지 않고 낮게 얘기하고 걸음을 걸어도 천천히 걸으며 물만 조금씩 더위에 땀이 흐르니 마실 뿐 음식은 절대로 입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제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금식일인데 그날은 TV를 켜도 TV에 다른 프로가 나오지 않고 까만 화면에 딱 글자 5자만 뜨는데 기도합시다 라는 글자만 정지 화면으로 떠 있을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전쟁 속에 독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00만의 많은 유대인이 희생당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때 끌려가서 삽질을 하고 힘든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배고프고 정말 길거리에 고구마 떨어진 것이 하나 있으면 서로 주어서 먹으려고 하는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든 때인데 그리고는 삽질을 하지 않으면 여차없이 지켜보는 그 독일의 병사가 내리치는 끈에 맞아야 되는 발길질에 엉덩이가 쳐야만 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이들은 이 속죄일이 되어지면 금식했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보는 앞에서 그냥 맛있게 식사를 하고 햄버거를 먹고 그렇게 하하호호 즐기는 그런 식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제 대속죄일 그 날을 지키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룩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넘어져가고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의 손목을 잡아주는 절기가 되게 합시다. 오늘 이렇게 1년 동안 동전을 모으셔서 이 동전을 다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동전이 생기는 것은 이건 이웃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 떨어진 이삭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주셔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간접으로 어려운 아동들, 희귀병에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손잡아 주시는 일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올해도 선교부에서 어느 곳에 전달할 건지 잘 결정하셔서 뜻있고 의미 있게 여러분이 1년 동안 모으신 것을 전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액수가 모아져서 전달되어졌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정말 좋은 것도 많은데 마구간에 왜 오셨을까요? 그건 낮아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낮아집시다. 예수 때문에 낮아진다면 기쁨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낮아진다면 기쁨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음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믿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예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요리 문답 18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으면 108문 가운데 18번째 등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높아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된 자리에 높음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갈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둠이 없습니다. 어머니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지 않는 한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뿌림의 신앙을 살아갑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다시 침체되어진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며 살아나며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이 지펴지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지난 1년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적절하게 잘 방역해 주었고 그 방역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협조함으로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 잘 지내왔습니다. 초기에는 백신이 모자라서 정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60세 이상이면 본인이 원하는 병은 언제든지 찾아가면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낮아지면 됩니다. 조금 참으면 됩니다. 조금 양보하면 됩니다. 조금 남의 얘기를 더 들어주면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나서지 않고 우쭐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나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축복된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간 나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예수 잘 믿고 또 풍족한 삶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부드러운 손길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갑시다. 2021년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죽어짐의 삶, 낮아짐의 삶, 용서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나눔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2021년 성탄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산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성탄절은 그런 귀한 은혜가 꼭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땅을 떠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에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